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시대소망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참 음악회 참 은혜와 감동이 있었던 음악회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장로님 간증이 너무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을 줬고 또 준비된 찬양이 참 저희가 이 한 해 동안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서 이제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그런 안식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내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네. 이 말씀을 사실 저희가 이제 옛날에 선교사로 파송을 갈 때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이 읽어주셨던 그 말씀이었고, 제가 또 선교제에 나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많이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했던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또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또 따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명씩 짝을 지워서 이제 선교지로 보내면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70인의 제자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자라 할 때 요즘은 이제 오늘날 그 학교 교육이 이제 중요하게 사람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이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어떤 스승에게서 배운다고 할 때는 항상 그 스승에게 가가지고 같이 살았습니다. 스승과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12제자가 항상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함께 기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죠. 중국에도 보게 되면 옛날에 뭐 공자나 뭐 노자나 뭐 할 것 없이 제자들 이 공자도 70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그 제자들이 항상 공자랑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이라는 게 어쩌면 오늘날의 교육은 뭐예요? 지식만 전달하는 교육입니다. 그렇죠? 요즘은 이제 선생들도 인성교육이 덜 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적인 지식만 전달하는. 그리고 요즘의 교육은 뭐예요? 사실 어쩌면 획일화된 교육이에요. 공자의 70제자가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달랐죠. 예수님의 12제자들 똑같았습니까? 각자가 다 다릅니다. 각자에게 맞게 그 교육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공자의 70인 제자들 보면 각자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악기를 잘하는 제자가 있고 뭐 칼을 잘 다루는 제자가 있고 뭐 이제 이 지략이 뛰어난 제자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에 맞게 이제 교육이 진행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 교육은 어때요? 학교에 들어가면 똑같이 그냥 배우지 않습니다. 수학, 국어, 외국어 똑같이 배워가지고 요즘 교육 시스템은 자본주의화된 교육 시스템입니다. 즉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에 맞게
대기업들이 자기들이 써먹기 좋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시스템이 요즘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어쩌면 과거의 그런 교육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교육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죽은 교리를 가르치는. 근데 예수님이 교육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의 소망에 표현하다시피 구주의 생애의 모범은 제자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교리적인 교훈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만 배운 게 아니고 어떤 교리적인 그것만 배운 게 아니고 뭘 배웠을까요? 삶을 배운 겁니다. 오늘날 교육의 핵심은 삶이 빠진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의 오늘날 전도자들로서 우리가 뭐 신학교에서 요즘 신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에서 교리나 성경, 지식적인 거는 충분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모두 A풀 맞아가지고 뭐 최고의 우수한 성적으로 신학교를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훨씬 더 많은 교훈적인 삶에 대한 교훈이, 삶에 대한 교육이 오히려 부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진정한 전도자는 예수와의 교제가 있는 사람이 그게 바른 전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신의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70인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둘씩 짝지어 보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이제 그 요양원에서 교육을 받고 나갈 때 2명씩 나가지 않습니까? 2명씩 나가면 서로 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도 나가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어디 관전에 갔을 때 그 왕청에 있던 그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후임자로 누가 왔었냐면 영락이가 그때 왔었고 내가 그때 이제 길림으로 영국사님 그때 길림에 있다가 그때 도나로 가셨나요? 연길로 갔었나요? 그래서 내가 그 후임으로 또 길림에 가가지고 태문어하고 같이 이렇게 또 길림에 3개월 정도 있었고 이렇게 근데 2명씩 나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서로의 약점을 피차에 덮고 격려할 수 있도록 서로의 약점을 보충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은 연합해야 됩니다. 니는 나하고 좀 다르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그런 것들이 보일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형제의 약점이 보일 때 처음에는 그걸 찔렀습니다. 찾아내고 왜 니는 이렇게 하냐고 지적하고 그러니까 싸우게 되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싸웠을까요? 서로 뭐 봄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뻔하게 여러 가지로 뭐 니 잘났냐 내 잘났냐 니가 뭐 첫째냐 내가 첫째냐 그런 걸 갖고 많이 싸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의 약점을 우리는 보충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절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점들을 서로 상대가, 형제가 보완을 하면서 하나 돼 가는 게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연합시키는 것이 구주의 목적하시는 바였다 했습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뭐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이 너무 개성이 강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저는 누구도 못 믿습니다. 저는 김파집사 못 믿어요. 인간을 바라보면 우리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아멘. 집사님도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모본을 더욱 엄밀히 따른다면 전도 사업은 훨씬 더 성공을 거두할 것이다 했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 우리는 인간의 방법을 자꾸 고안하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냈습니다. 그 제자들이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다른 기별을 전했습니까? 침례 요한이 전한 기별하고 달랐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의 기별은 침례 요한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신 천국이 가까웠던 기별과 동일한 것이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지의 논쟁을 벌일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조사심판이 어쩌고 저쩌고 그걸 갖고 논쟁을 할 그런 여유가 있을 게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재림교회가 조선족 교회들이 그런 것들이 많죠. 어떤 사람들은 지성소 기별을 모르면 재림교인이 아니다. 그런 말 하고 다니는 사람들 가끔 있죠. 지성소 기별을 모르면서 어떻게 재림교인을 할 수 있냐고. 건강 기별을 지키지 않으면서 뭐라고 당신이 예수 재림 못 만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천사의 기별 좋습니다. 다 좋아요. 모든 기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없는 건강 기별 의미 없습니다. 예수 없는 지성소에 들어간 예수를 얘기해야지. 아멘. 그 기별 자체를 갖고 우리가 구원하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 기별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별이 오늘날도 사람들 그럽니다. 현대 기별, 이 시대만을 위한 기별, 천만에 이 시대만을 위한 기별은 절대 없습니다. 구약의 그 기별이 신약의 기별이었고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쇠천사의 기별의 핵심 역시도 구약 시대와 똑같은 그 기별입니다. 아멘. 결코 성경은 다른 기별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적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자비를 베푸는 일, 그게 바로 오늘날 전도자들이 해야 될 바른 기별이고 전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별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어디에 나가가지고 내가 전도회를 한번 해가지고 침례 많이 주고 그러면 그 사람 저분은 정말 대단한 전도자라고 대단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설교보다는 정말 환자를 치료하고 방문하고 그런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대의 소망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일하신 것처럼 일해야 한다. 우리는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들을 입히며 고통받는 자와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야 한다. 우리는 절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고취시켜줘야 한다. 그게 바로 전도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회를 100번 하기보다 가난한 자를 한 사람을 가서 방문하는 일이 더 그리스도다운 일이라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역은 바로 이러한 가장 작은 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것이
진정한 전도자가 하는 바른 사역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사들은, 전도자들은 정말 자기 것은 내려놔야 됩니다. 자세를 정말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소망에 여기에도 표현하다시피 전도자들은 여장은 가장 단순하게 차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 큰 사업에서 돌이키게 하거나 어떤 모양이라든지 반대를 일으켜서는 더 큰 활동의 문호를 막아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용납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교사들이 특별한 옷을 입거나 또 미천한 농부들과 구별되는 어떤 옷차림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요즘 참 한국에 보면 어떤 교회들에서는 목사들이 다녀서 뭐 좀 이제 구별된 옷을 입고 설교하고 그렇게 하죠. 뭐 특별하게 목사의 티를 팍팍 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게 이 사진에 보면 이게 옛날에 중국에 선교사로 가셨던 외국 선교사들의 단체 사진입니다. 무슨 옷입니까? 중국의 전통 복장입니다. 외국인들이 초대 중국에 파송됐던 외국 선교사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버렸습니다. 그게 선교사입니다. 선교는 상대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게 선교라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위대한 선교사가 있었죠. 소록도에 들어가가지고 그 문둥 환자들이 그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봉사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그분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그분이 한 말이 참 아주 의미심장하죠. 저도 이제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교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원래 우리가 어디에 나가가지고 선교를 할 때 많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조선족 교회도 선교를 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이 이제 식민지식 선교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의 그 모든 방법과 모든 것을 그대로 옮겨와서 중국의 조선족 교회에 적용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방식이었을 때는 거부가 많았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김원시 장로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분은 누구보다도 더 중국 사람처럼 보였었습니다. 옛날에 90년대 초반에는 기차표를 사면 외국인은 2배를 냈습니다. 혹시 아시죠? 경험하셨죠? 94년도인가 95년도부터 그게 없어졌을 거예요. 94년도 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제가 근데 김우수 장로님 저희랑 같이 다니면 항상 중국인 표를 샀어요. 걸리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근데 다른 분들은 딱 걸렸어요. 한국 분들 타면. 어떻게 잡아내는지 다 잡아내요. 근데 그분이 걸리는 거 못 봤어요.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항상 겸손하고 차리고 다니는 모습 자체도 뭐예요? 티가 안 나게. 절대 이제 항상 평범하고 소박한 그런 옷들을 입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자세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우리가 갖춰야 될 전도자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품성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사실 이게 전도하러 갔을 때 전도자로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모두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더구나 이제 요즘 사람들이 이제 참을성이 없습니다. 즉 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가끔가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많아졌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특별히 이제 좀 이제 계속해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세속에 너무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어쩌면 아침에 성경 못 읽고 기도하지 않고 나갔을 때는 더 쉽게 화를 내더라고요. 즉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지, 어쩌면 우리가 화내고 분노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않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당에서 우리가 설교를 멋있게 하고 창로와 목지심이 잡고 싸우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었을까요? 여기 시대소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는 것은 용, 곧 사단이다 했습니다. 즉 분노와 비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곧 사단이 정신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이 대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늘에서 통용되는 것, 곧 당신의 형상과 특징을 지닌 진리 가운데에서만 행동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의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즉 예수님의 온유의 성품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내 성격을 그대로 표출을 하고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께 내 자신을 더 부복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자가 가져야 될 품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도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제자들에게 주의하라고 하시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을 삼가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실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냐면 같이 동력자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중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사단의 대리자들을 유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고안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때가 자주 있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을 짓는 자들은 산에서 보이신 모형, 곧 하늘의 모형을 따라 지을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의 이견에 의지할 때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고 복음은 배신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이견을 따를 때, 의지할 때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로 움직여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교회를 인간의 의견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조선족 교회가 참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뭔가를 진행을 할 때 좀 더 기도를 했더라면, 좀 더 성령의 지도를 받았더라면 오늘날의 이런 아픈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정말 삼가야 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의뢰하는 자들은 분명히 과를 범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국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정말 미련하고 정말 아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추진해 오십니다. 핍박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왜
왜 하나님 백성이, 왜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이 올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갖고 계십니다.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들려주려고 그러한 핍박을 또 허락하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핍박을 통해서 헤롯 왕에게도 빌라도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데 가지고 어쩌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데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우리는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다양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가서 내가 답변을 할 것이다, 변론을 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 황궁의 황제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일으켰던 게 바울의 순교를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핍박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이 당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가 핍박을 당하던 중에 순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이 된다고 하면 순교자가 된다고 한들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하고 나섰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미리 준비시키셨고 그가 순교를 받을 수 있는 용기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명한 것은 옛날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 나가가지고 사람들 대면하고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내 입술에 말씀을 주시겠다고 성령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변명거리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파출소에도 몇 번 불려갖고 잡혀가가지고 얘기를 할 때도 아주 당당했습니다. 거기 사람들 너는 뭐가 그리 당당하냐? 네가 잘못해. 그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의 황궁에 갔던 어느 총독 앞에 섰던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확고하게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들은 성령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분명히 핍박은 옵니다. 마지막 날에도 순교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혹 하나님께서 나를 순교자로 부르신다면 기꺼이 순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자로서 그 위치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자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상고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차야 다른 사람에게 여유 있게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는 자는 신령의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말씀에서 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열정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정말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응용하고 활용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핍박당하는 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그 말씀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옛날에 이제 동부삼성에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닐 때 뭐 아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석 달 공부하고 뭐 나가가지고 뭐 진짜 뭘 알겠습니까? 그래도 쫄지 않았습니다. 어디 나가서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일렬교회 뭐 이제 신앙을 10년, 20년 한 사람들, 전도사, 목사들 같이 앉아서 성경 공부하면서도 쫄지 않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에게 굴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을 확고하게 세워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항상 자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를 위하여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많은 전도, 복음 전도 해가지고 침례도 제가 100명을 죽고 뭐 내가 주를 위하여 어디 외방에 나가 선교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도 몇 개 세우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를 모르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부인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중에 제자들은 교리를 유창하게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을 반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함과 사랑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말만 번듯하고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라고 말씀 중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애의 부담을 회피하고 헛된 향락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세상을 본받음으로써 무례한 행동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사랑함으로써 자아를 정당화시킴으로써 의심을 품고 부질없이 걱정을 하고 흑암 중에 거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이런 모든 방식으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결국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비춰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나의 삶이 겉으로는 예수를 위한 삶이라고 하는 삶이 아닌지, 내 삶 속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한번 살펴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자는 사명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그 사명을 위탁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하늘나라의 대사들로 우리를 임명하시고 우리를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사 중 하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녀가 된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전도는 우리 주변에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갖다 주는 게 그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 사람을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온유와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그게 오늘날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어렵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은
주님의 방법을 우리가 멀리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영혼들을 안내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내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교회, 마지막 남은 백성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셨던 그 위대한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또 위탁되었고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전도자의 바른 자세를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정말 70인 제자가 나아가서 그때 당시 유대와 그 온 세상을 뒤집었듯이 정말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뒤집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전도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삼가야 될 것들,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자세, 우리들이 가져야 될 품성들, 이런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복음 전도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께서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그대로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복음 전도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주시옵기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